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주여 오소서, 오 주여, 주여 오소서, 주여, 주여 오소서. 바로 이곳에 주여 오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이절로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이어서 찬양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예배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기다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여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강청과 넥스트드림이 함께 모여서 정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껍질만 연합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속사람이 같이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연합되어서 서로 정말 시너지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태어나신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캐리그마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심겨질 때 우리가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사업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수용 전체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강청과 우리 서울드림교회 넥스트드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합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혹시 강청 우리 지체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 이상호 목사님을 위시로 우리 혹시 넥스트림 청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기쁘고 또 고대하던 날이 왔습니다. 네, 11월 달에는 저희가 또 갈 테니까 잘 호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서 강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하는 신앙에서 하는 신앙으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자주 모이셔가지고 두 교회가 10교회 되고 20개 교회 되어서 서울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자꾸 만나야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만나면 여러 가지. 제가 특별히 오늘 연합집회라서 특별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오늘 1부, 2부, 3부, 4부 설교했던 내용, 저는 5부 때 항상 청년 예배 때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하던 설교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도 보니까 흑백 요리 전쟁 보니까 특별 요리 내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하던 음식 하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게 또 통과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급식하는 아줌마 보니까 합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음식 그냥 저는 그대로 준비해서 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특별한 말씀이 없고 다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한 3분으로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이론편이고요, 4장에서 6장은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성도됨과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도로 부르시고 다시 교회됨으로 부르시는 게 1장에서 3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도로서 구원을 받고 교회로서 콜링을 받았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실천편을 적어 놓은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1장에서 3장을 히브리서 믿음장으로 말할 수 있고 4장에서 6장을 야고보서 실천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4, 5, 6장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강해를 11번째 하면서 4장을 하고 있어요. 4장.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기영도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과 교회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삶의 밑줄을 긋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4장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세상이 아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보고 형제를 사랑해보고 형제 때문에 아파보고 형제 때문에 더 기도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림도 없겠구나, 나의 사랑의 깊이의 한계와 넓이의 한계와 내 인내심의 그 조급함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겸비하고,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우리의 덕과 성품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랑해보고 실천해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자됨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다음이 어디냐면 5장에 가면 가정이고 6장에 가면 세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을 향해 힘있게 걸어나가는 청년이 되는 것, 이게 에베소서 전체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 나갔을 때의 신앙생활을 할 때 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가 제가 제목, 우리 청년들 강청은 기억하십니까? 제 제목을? 네라고 하지 말고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뭐죠? 껴입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껴입지 않는 신앙.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벗을 건 벗고 입을 건 입어야 하는 것인데, 이 벗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벗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죄를 벗는 건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있을 때 입고 살았던 우리 언어의 옷, 행습의 옷, 습관의 옷,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술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어떤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을 벗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살아온 날들이 많아서 벗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욕 안 하고 못 살겠어요. 나는 뭐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겠어요.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목사님 내가 벗으려고 했는데 안 벗어져요. 그래서 나 입고 살래요. 대신 입기는 입지만 그리스도께 주신 옷을 제가 그 위에 입을래요. 그래서 껴입는, 덧입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 습관 못 버리니까 대신 교회 열심히 갈게요. 더 헌금 많이 하고요. 내가 교회 봉사도 2개에서 3개로 늘릴게요 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걸 입는 것으로 해서 그걸 전문용어로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벗을 거는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게 껴입지 않는, 즉 갈아입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4장 25절에서 32절을 읽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옷을 입을 때에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계속 입어야 된다라고만 강조를 했다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에베소서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론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벗었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첫 번째, 거짓말을 벗고 참말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된 것을 말하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뭘 하던 걸 안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단계는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벗고 껴입는 게, 입고 또 입는 게 아니라 벗고 입어야 되는데, 벗는 것을 안 하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하는 것을 입는다고 말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추려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첫째 뭘 벗고 뭘 입어야 되냐면 거짓말을 벗고 참말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으로 믿음이 정리되고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욕을 많이 했어요. 욕. 여러분들도 한 욕 하시죠? 다 알아요. 다 욕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목사님 희한하게 욕이 안 나와요. 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욕이 있는데 욕이 걸려서 안 나와요. 이런 분 박수 쳐드려야 돼요. 욕을 하면서 굉장히 욕 많이 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적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저 경상도에서 대부분 모든 단어가 욕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시골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욕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는, 욕을 빼버리면은 주어 동사가 맞추어지지 않는, 그래서 접속어나 조사나 형용사와 부사는 다 욕이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게 욕인 줄도 모르고 자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 언어 중에 욕을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욕 없이 대화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친구와 제가 둘이 얼굴만 쳐다보면서 말을 못했던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2학년 때 믿고 욕을 안 하게 됐다고 해서 욕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조기 교육은 무서워요. 욕은 저에게 있어서 모국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모든 욕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적 배운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예수 믿고 욕이 싹 제 머리에 보케브러리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안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욕을 안 하면 우리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욕 끊었대 박수하는데, 사람은 박수 쳐주는데 예수님은 박수를 안 쳐주셔요. 질문을 하셔요. 그럼 너 욕을 끊고 욕을 벗었는데 그러면은 욕을 안 하게 된 것 말고 욕 대신 하게 된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는 신앙을 계속 주님께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that's it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과 더불어 그때부터 참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참말을. 내가 옛날부터 목사님 원치 않는데 살다 보니까 좀 비겁하고 좀 겁도 많고 그래서 거짓말을 잘했어요. 거짓말을 잘했는데 예수 믿고부터 나는 거짓말을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러면은 변화 아닙니까? 변화. 그죠?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와,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해? 야, 그러면은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박수 쳐줬지만 주님은 아직까지 칭찬을 보류하셔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너가 거짓말 하던 네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으면 거짓말 대신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안 하는 것을 신앙을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친구 술도 안 마셔. 저 친구 담배도 안 피워. 저 친구 도박도 안 해. 저 친구 뭐도 안 해. 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집 사줘야 되겠다. 안 하는 기준으로 안 하면은 훌륭한 일꾼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안 하는 거는 스탠다드, 기본이고 안 하는 그 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것이 뭐냐라고 주님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그런다고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그 말 속에 진실에 저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의 옷을 입은 것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안 하는 신앙을 넘어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봤더니만 26절에 보니까 분노를 참는 수준을 넘어 분노를 버리는 수준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보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젊은이들 속에 이 anger, 이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한폭탄처럼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지하철에도 보면은 막 화내는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단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산 가지고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뭐 그리고 뭐 이상하게 모자 쓴 사람이 야 네가 봤냐 이는 뭐 짝말짝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이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분노를 매니지먼트를 못 하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예수 믿으면서 분노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다. 그러면은 분을 내어도 분이 내 안에 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분노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죠. 분이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컨트롤하라, 매니지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신앙을 저 사람 화날 일이 있는데 참아. 와, 저 사람 분명히 옛날 같았으면은 뚜껑 열렸을 텐데, 죄송해요.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뚜껑 열렸을 텐데,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렸을 텐데, 참는구나. 와, he's good Christian. 참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수준이 아니라 해가 질 때는 분을 품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있는데 내가 참는 단계.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이제는 분노를 품지 않고 버리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분노가 있어도 남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남이 죽죠.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분노를 쏟아내지 말라. 이건 첫 번째 단계의 분노를 다스리는 단계. 그러나 이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내 안에 눌러두고 컨트롤하고 프레스 다운하고 계속 내가 매니지한다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남은 안 죽는데 안 쏟아내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분노를 삭히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이게 화병이 되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쏟아내지 않아 남을 살리고 분노를 담아두지 않아 나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참는 수준으로 자꾸 참아 네가 참아 하다가 참다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은 다 사는데
참는 그 사람은 죽게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남도 살리고 너도 살리기 위해서 너가 분노를 쏟아내지 않아 남도 살리지만 해가 질 때는 네가 분노를 품고 잠에 들지 않아서 너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낮에는 분노를 내지 않아 남을 살리고 밤에는 분노를 품지 않아 나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낮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직장 상사에서나 동료들에 의해서 분날 일이 있죠.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화를 내요 못 내요? 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안 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버려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내는데 성공을 해서 내가 분노를 안 내어서 참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았다고 오늘도 기분 좋게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분노를 누르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고 방에 불을 껐는데 오늘 당한 일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에어컨을 켰는데도 몸에 불이 나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고 심장이 계속해서 더 뛰는 것 같고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복수를 계획하고 되로 받았으니 말로 갚을 계획을 세우면서 밤새도록 그 분노에서 그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 그 밤을 망치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내 분노로 나를 죽이고 있고 그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데 무슨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분노를 품고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분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고 잠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낮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분이 나는 일이 있어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풀이 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쏟아내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건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표현은 농경시대 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스타일이에요. 우리 드림교회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김여수아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분은 말이 좀 느린 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좀 여러 가지 간격 속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빠른 편입니다. 어제까지도 김효수와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고 왔습니다. 예. 김효수와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보여요? 제가 많아 보여요? 목사님 누가 많아 보여요? 김여수아 목사님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10살이 많아요. 예. 그분은 얼굴이 반칙이에요. 얼굴 깡패예요 진짜. 예. 환갑이시더라고요. 거의 60. 예. 저는 이제 막 50 넘었는데 예.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시고. 자. 그러다 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노? 왜 그 얘기를 했지? 말이 빠르다 이번에 말이 빠르다. 예. 이런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농경문화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농경문화에 있어서 해가 진다 이거는 퇴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오는 퇴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을 말하냐면 밖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화가 나도 퇴근해서 집에 올 때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면은 집에 그 분노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공연히 화의 대상은 내 직장 동료였는데 화풀이의 대상은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항상 그 분노를 지하철에 두고 내려야 됩니다. 집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가만 텔레비 보고 있는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해서 내 분노가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가족이 천국이었다가 나 하나의 분 때문에 밖에 있는 분노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분노, 아내의 분노, 자식들의 분노가 해결하지 않고 가족에 모여가지고 내 분노와 너 분노와 너의 분노가 만나면은 그것은 지옥이 되고 마는 거죠.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앞으로 집으로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분이 났을 때 내가 분을 표현하는 그저 반응하는 동물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다스리는 차원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는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버리고 들어가게 되는 분노를 단절시키고 비우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가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26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이 26절에 나오고 바로 27절에 뭐가 나오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려고 틈을 타려고 점령은 못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우리에게 피보혈 발라서 우리의 소유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안에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놀이터로 장난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틈으로 들어오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가장 완벽한 틈이 어디냐면 분노의 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낼 때에 그 화의 분노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분노하지 말라는 다음 구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가지고 있던 분노를 집에 가지고 왔다면, 집에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다 분노의 화살을 쏘아 죽이고 난 뒤에 여러분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이는 무엇과 같으냐면 마귀여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하고 출입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잠을 자겠지만 출입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내 마음에 밤새도록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감정은 나는 잠을 자니까 몰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도록 분노의 틈으로 들어온 마귀가 내 마음에 장난질을 하고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 놓아서 아침에 일어나도 불쾌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어제 마음 그대로 일어나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니까 또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에 아무리 분노의 마음이 있고 낮에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분노의 마음은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셧다운했을 때 마귀가 못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밤새도록 내 상처난 마음, 서운한 마음, 화나는 마음을 마귀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soothing, 계속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시고, 어릴 적에 찬송가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편히 자는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을 재워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영혼도 챙겨주시고 여러분의 정신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내가 분노의 창문을 닫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제 같지 않고 마음이 가벼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별로 안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분노를 품고 분노를 키우면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계속해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오늘 벗고 입는다면 분노를 매니지먼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분노를 버리고 난 뒤에 버리기만 하지 않고 뭘 해라고 그랬죠?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노를 버리고 난 뒤 입어야 되는 게 뭔가?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에게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참, 이거 연합해서 모였으니 있다고 그러면은 또 우리 교회 창피 당할 것 같고, 없다고 그러기에는 있고 참 애매하죠.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꼭 직장에 가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은 세상 모든 직장에 다 있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옮길 필요가 없어요. 옮기고 나면 그 사람보다 심한 사람이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피해가지고 다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을 키우는 게 맞지요.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라 서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맞겠죠. 바람은 피하는 게 아니라 바람 타고 나르는 법을 배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세상을 피하는 존재로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피하는 게 아니라 풍랑을 밟고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화를 받아서 같이 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할 때에 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나에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불가능입니다. 물론 불가능이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잘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니 제 말보다 성경 말이 맞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에게 화를 낼 때에 여러분이 맞받아쳐서 화를 내는 건 상식적인 거지만 비상식적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비논리적으로 살기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처럼 되지 않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대화법을 배워야죠. 저가 화를 내게 만들 때 내가 친절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한번 갚아보라는 거죠. 나에게 화를 막 낼 때에 나는 누가 성질 없는 줄 알아 하고 더 크게 화를 내어가지고 초가상간 다 태우지 말고 너 왜 그래?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 얘기해봐. 커피 한 잔 사줄까? 밥 사줄까?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친절하게 화로 받아치지 않고 화를 내는 그에게 친절함과 용납과 어떤 부분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안 내잖아요. 화가 줄어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잖아요. 화가 증폭돼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될 화 이상의 화를 내면 죽는 건 나예요. 내 심령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날 살리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갚으라고 했던 건 나답지 않은 말을 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답게 얘기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답지 않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답지 않게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답지 않게 젠틀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안 젠틀하고 우리는 성질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다운 거잖아요. 우리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흉내를 내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hat would Jesus do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say?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을까 생각해서 예수님이 흉내내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화를 내게 했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함으로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 내 안에 증폭되는 분노도 잠재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분노를 삭히면서 얼굴에는 삭히고 있는 걸 다 보여주는 정도의 초보가 아니라 이제 그 분노를 매니저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에 있는 그 분노를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서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잠들지 않는 훈련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할 때에 참는 정도로 그냥 무반응으로 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친절로 역공해서 그 머리에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 머리에 숯불을 다 담아둔 것처럼 그를 embarrassed,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게 해서 야 너는 왜 그러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 서울 드림교회 다녀. 너 다니는 교회 나 다녀보고 싶다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강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교회 같이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세 번째,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도둑질을 벗고 구제를 입어야 한다. 좀 격하죠, 표현이. 도둑질을 벗고 구제를 입어야 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크리스찬들을 도둑질하다가 예수 믿고 도둑질 안 하게 됐다는 걸 박수 쳐줬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누가 칼 들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알면서도 공 하나를 더 붙여서 속이거나 아니면 정직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회사의 경영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윤을 챙기거나 이것도 다 somehow 어떤 차원에서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런 짓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정직하게 살게 되었어요. 와 너가 도둑질을 끊었구나. 잘했다.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저는 박수 쳐줘요. 박수 쳐주는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박수를 쳐주지 않고 질문을 하신다고요. 너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 안 한 거 잘했어. 근데 나는 거기서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지점이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야. 도둑질 안 하고 난 뒤부터 뭐 했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여기에도 벗고 입고로 나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주님이 물으실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 목자도 되고 리더도 되고 잘하는 사람을 뽑을 때에 교회에서 항상 안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쟤 어떻게 나쁜 데 안 가? 쟤 어떻게 나쁜 친구 안 만나? 쟤 술은 안 하고? 쟤 어떻게 게임 중독에 안 걸렸고? 쟤 마약 중독은 안 걸렸고? 안 하는 거 안 하네? 안 해? 쟤 훌륭해 이랬단 말이에요. 기본을 훌륭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건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어떻게 사는데라고 했을 때 이제 도둑질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살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살아요. 주님이 그때에 그게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관료였는데 유대인이에요.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삭개오는 합법적인 사람이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불법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발탁한 CPA죠. CPA 말하자면 세리죠. 세리인데도 탁월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이 세리에게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5%를 걷어서 우리에게 5%만 주면 돼. 그 다음 네가 7%를 붙이든지 10%를 거두든지 15%를 거두든지 그건 네 몫이야. 그게 네 월급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를 정직하게 내는 차원에 있어서 로마의 입장에서 삭개오는 합법적인 사람이고요. 5%만 로마가 요구하는데 10%, 15%에서 10%의 이득을 취해가는 이 삭개오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가 그 부당한 이득을 7%만 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로마의 법칙이라면 5%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내 양심상 5.5%, 0.5%만 남길게 이러겠어요?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나에게 원하는 만큼 거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거짓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레는까지 큰 집을 가졌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나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내려오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고 보니 지나온 모든 삶이 예수님 앞에 비교하니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서 묻지도 않은 말에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님 우리 집에 오고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고 보니까 내가 욕심이 없어졌어요. 하여 내 삶에 있어서 전부 세리로 치열하게 내가 살아오면서 취했던 도둑질과 부당한 토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보통 사람은 야 회심했다, 야 정말 잘했다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 모든 삶을 오늘 정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예수님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거기까지 했으면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토색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부당한 이득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거짓으로 토색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던 것이 있다면 자기가 모를까요? 전 재산이 다 그 재산이라는 거 알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모든 것에 플러스 곱하기 4 4배를 더 더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 다 토색한 거니까 곱하기 4를 은행 가서 마이너스 뱅크에서 빌려와가지고 내가 빚을 지고라도 구제를 행하여 내가 이 고레등 같은 집을 팔고 길거리에 오늘 나 앉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안 하는 것에서 칭찬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바뀌어 뭘 하게 됐느냐에 대한 그 분명한 것에서 주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신자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을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끊게 된 거, 안 하게 된 거, 줄이게 된 거, 버리게 된 것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은 계속 묻는 거예요. 잘했다마는 그 다음 어떻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담당 목사님은 아우 잘했다고 손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을 겁니다. 술 끊었어? 그럼 술값 남겠네? 그 돈 가지고 뭐 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술값 남으면 술값 가지고 뭘 해? 제가 우리 지금 교회 청년들 중에 뭐 버스비가 없는데 그 친구 때가 뒤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면 너가 어떻게 담배를 끊냐? 잘했다고 그러겠지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담배값 남겠네? 이제 담배 피다가 안 피우면은 그만큼 돈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뭘 하냐고 묻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우리는 온전한 금식이라고 할 때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것만 생각을 해요. 7일 금식하면 7일 동안 안 먹고, 한 달 금식하면 한 달 안 먹고, 아침 금식을 하면 아침 안 먹고가 금식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반쪽짜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해서 남는 밥값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까지 나가야 패키지다 이 말이에요. 패키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내가 안 먹고 남았던 양식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친척이 너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에 피해 다니지 않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곡기를 끊는, 안 하는, 음식을 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안 먹는 행위에서 발생되어지는 남는 부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으로 갔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패키지의 금식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게 될 것이고 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너를 호위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처음에 1998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IMF 때입니다. 1998년도면 IMF 때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3주 만에 미국으로 갔는데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첫 학기에 학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오프 캠퍼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 IMF 국가에서는 워크 퍼밋이라고 나라에서 줘서 온 캠퍼스 오프 캠퍼스 둘 다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제 스스로 나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1년 동안 금식을 해서 그냥 나는 1년 동안 밥 안 먹었어,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는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1년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면 1년 동안 밥 먹지 않은 아침값을 모아서 하나님이 꼭 내 금식 마칠 때 등장하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아침 식사를 얼마로 카운트를 해야 될까 했는데, 집에서 먹으면 있던 밥이 있던 반찬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1불도 안 되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주관적이라서 미국에서 당시 아침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치즈버거 콤보를 시키면 한 5불 정도가 되니까 제가 5불이라고 딱 그렇게 세팅을 하고 365일 해보니까 약 1800 몇십 불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금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1800불을 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누구가 주인인가 했는데, 그때 이미 첫 번째 학기에 학비가 없어서 같이 유학 온 친구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학비로 3000불을 빌렸던 때입니다. 그 빚이 3000불이 있었는데 1800불을 가지고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돈은 그 돈이 아니잖아요. 이 빚은 빚이지만 이건 누구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똑같이 준 게, 같이 저희 가까운 데 살았던 드와이트라고 하는 백인 아버지와 그의 딸이 있었는데, 엄마도 아내도 없이 부녀가 살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기도를 하는데, 주인공, 이 금식의 주인공은 그 집이다 하고 드와이트 부녀를 불러가지고 This is from God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줬더니만 그 부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했는지 정말 너무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밥을 안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안 먹은 그걸 가지고 발생되는 이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구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온전한 금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셨고요, 부족하지만 사람들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세워 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의 뒤를 항상 호위하고 따라다닌 증거
증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미국 가서 21년 살다가 강남중앙침례교회 6년 전에 청빙을 받고 왔는데 21년 동안 사는 동안 유학 가서 그 어려운 시기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안 되는 작은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8절에서 내 영광이 너 뒤를 호위하고 따를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소위 비즈니스적으로 세상적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은 미국 가서 남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에요. 목회자로서 표현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니까 그 용어를 쓸 수 없지만 목회자로서 개척을 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저의 깜냥이나 저의 역량이나 저의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도 안 계셨던,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고,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계속 부르다가 이 본향곡이 되었는데, 본향곡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 조깅을 할 때도 귀에 꽂고, 사이클링을 할 때 귀에 꽂고, 집에 있을 때도, 목양실에 있을 때도 그 찬양만 부르면 가슴이 그냥 눈물이 흘러요. I love you Lord,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이 노래를 부르면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저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사의 내용은 중간에 나오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라고 말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는 것처럼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is running after you. 너 뒤에서 너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너 뒤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추격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에게 His grace, His goodness was running after you. 하나님의 은혜가 제 뒤를 따라왔던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안 하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플러스 해야 되는 이 패키지라고 하는 이 세트가 맞아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안 한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나 술도 안 마시잖아요. 나 이것도 안 하잖아요. 나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So what? 이러셔요. 안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청구서를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벗었지만, 하나님 또 힘들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러한 옷을 힘있게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신실함의 옷을 입고, 없는 중에 구제하고, 정말 사람에게 내가 격려의 말을 하면서 내 거친 언어를 버리고 은혜의 언어를 담았고, 내 거친 내 습관을 버리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청년의 삶은 벗기 힘든 문화의 옷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힘있게 벗고 입지 않은 채 영적인 나체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벗는 데까지 성공했다면 입는 데까지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무엇을 벗고 입어야 되는가 보니까 더러운 말을 벗고 덕을 세우는 말을 입으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똑같은 세팅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목사님, 저의 예수 믿기 전에 제 입이 참 거칠었습니다. 제 말이 참 더러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서 제 예수 믿기 전에 언어를 듣는다면 저는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더러운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됐다면 그 다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상태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거친 언어가 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언어가 바뀌어서 은혜를 이제는 끼치는 수준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옛날에 주님을 모를 때는 교회에 와서 소그룹에 들어가도 내 한마디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다 진공청소기처럼 내가 뺏어 가버리는 거친 언어, 상처 주는 언어였는데,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은혜 없는 소그룹에 가도 내 한마디 때문에 은혜를 다시 찾아내고, 내 한마디에 나 너무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예배 나가서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은혜도 못 누리던 사람이 뭐가 은혜가 되는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가 은혜 되더라고 하면 자고 있는 은혜들을 깨우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정말 다 피해의식 때문에 직장에 또 뭐 직장에서 불합격되고 어려운 소그룹에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정죄하면서 네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되면은 뭐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을 기죽이는 말을 쓰는 거친 언어였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라면 내 한마디가 와, 나는 우리 형제님을 보면 너무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정말 대단한 것.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마음이 웅장해지고, 그 사람만 등장해서 한두 번의 하트를 받고 격려의 말을 받으면은 자신감 없던 형제 자매도 자신감을 얻어지는, 덕을 세우는 사람, 길을 살려주는 사람, 자신감을 찾아주는 사람, 낙심되어졌을 때에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지. 나는 거친 말을 와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입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는 아멘도 안 할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안 하는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당분간 거친 언어가 하루아침에 선한 언어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언어가 숙성되어지는 1, 2년의 언어 훈련은 있기 때문에, bite your tongue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혀의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는 훈련, 듣는 훈련, 언어를 정지하는 훈련에 시간은 필요하지만 끝까지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언어를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 없는 곳에 은혜를 되찾아주고, 낙심된 곳에 소망을 주고, 자신감 없는 곳에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언어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안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고 박수 받았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의 옷을 입고 어떤 언어를 담아내고 내가 어떤,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도 꾸지 않았던 삶을 내가 다시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 성숙해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으로 모여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서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청과 넥스트 청년들이 먼저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관망하고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앞서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동으로, 말로, 언어로, 우리의 품위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또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안 하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는 신앙으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거짓된 그 모든 것을 벗고 참말을 하기 원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친절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말을 도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불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결단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는 신앙에서 안 하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와르르 지저스트 정말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계속해서 주님 성령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 정말 주님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정말 선으로 악을 갚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선으로 악을 갚게 해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해주시옵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항상 주님 선한 말로 정말 주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귀한 우리 강청도
강청과 넥스트드림 우리 서울드림교회 청년들 되게 도와주셨소. 주님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때론 불 가운데로 힘싸일 때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오늘 청년연합 집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강청과 넥스트드림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한 뜻을 품고서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주님의 정말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시너지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서울드림과 강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와 경기 지역의 모든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끼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정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이 시기 연합 집회를 위해서 그 교제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 집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강청과 서울드림교회가 하나 되었어 정말 성령의 맺는 줄로 하나 되었어. 주님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정말 주님 이 한국 땅에 청년들의 정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청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드림교회 청년 공동체인 넥스트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합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무지하였고 또 오해하였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색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강남중앙침례교회 이 강청 공동체에게 언제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서울드림교회 넥스트림 청년 공동체에게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예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새 옷으로 입어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보석 같은 주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